되겠습니다. 우리 주부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찬양하며 예배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은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기대해. 처음부터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사랑과 선행으로 여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힘차게 찬양하며 예배를 열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큰 섭리와 이상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입술을 열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소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정했던 것들, 우리의 잘못했던 것들, 우리의 죄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속죄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55장을 우리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선축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하루 중 가끔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강구가 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를 만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찬양이 계속되게 하시고 그 찬양 속에서 기쁨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늘 죄를 짓게 됩니다. 저희가 원치 않아도 저희 안의 지성이 늘 죄를 부추깁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선한 자리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읽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하지도 않는 인터넷 기사들을 찾아보고 세상사에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실력도 반복되는 지루한 훈련을 통해 쌓이는 것처럼 저희 영성도 반복되는 믿음의 일상이 모여 큰 힘을 만들 것을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전쟁들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평화의 방법들이 잘 모색되어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적으로 채워지고 외적으로도 커다란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 저희 하나님 배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마음속에 배신자를 품게 하시고 또 그 배신자들이 하나님 교회 올 수 있도록 그들의 육체적인 것, 그 다음에 환경적인 것, 하나님 영적인 것,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명절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차량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시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풍성하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 하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모아서 주님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여 드리십니다.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명절도 주시고 이 명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인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겠나이다. 주의 성령의 임재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조상신을 섬기고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며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가정들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며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뵈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함께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참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관계로 주일 점심과 오후 예배는 한 주 쉬도록 합니다. 예배 후에 또 가정에서 함께 우리 가족들과 귀한 교제를 하시기를 바라고, 또 돌아오는 수요일은 그러나 정상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자반도 역시 오늘은 주일 낮반, 오후반 명절 관계로 한 주 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양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구역에서 11월 태신자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태신자들을 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함께 서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 된다는 것,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영혼 구원한다는 것,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는 구역 모임으로 모이겠고요. 마지막 주일 29일은 오후 예배가 있겠습니다. 9월 23일부터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구역 모임 3-4-2-1 구역순으로 진행하니 우리 구역장님 또 개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오늘은 두 군데에서 볼 텐데요.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4절 두 군데에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추석 명절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의 얼굴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에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의 주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의 기본 생활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가정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에 한해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일지 모르지만, 조금은 딱딱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올바른 가정생활을 스타트하고 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장소죠. 축복의 공동체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을 잘 이루어가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들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지으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최초의 사람이 바로 창세기가 소개하고 있는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그 말 의미 자체가 사람, 인간, 인류를 휴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를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아담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어떤 특정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고유 명사가 아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 곧 아담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또한 또 다른 계획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창세기 2장 18절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사실 우리나라가 통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최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인구 정점에서 꺾여져서 이제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고 뭐 굉장히 문제시 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떤 환경적인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해 타당하게 우리에게 납득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가 바로 여자인 하와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의 지으심은 굉장히 아담과는 남다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그 돕는 배필인 여자인 하와를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남녀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결혼을 해서 지금 결혼 생활 24년 차인데 여러분, 24년 동안 결혼 생활을 저도 하면서 굉장히 다름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달라요. 우리 이송현 집사님, 우리 박재희 집사님하고 상당히 다르죠? 예, 뭐 생김새만이 아니라 뭐 식성, 뭐 좋아하는 취미, 제가 알기로 우리 이송현 집사님은 집에서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신대요. 우리 박재희 집사님은 밖으로 이렇게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래요. 다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남녀가 다르다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고요. 여자는 아담에게서 그 갈빗뼈를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태생부터 달라요. 재료부터 다릅니다. 이렇게 남녀가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남녀가 함께 결혼을 한다? 함께 가정을 이룬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김민국 장로님 부부싸움 자주 하시죠? 예,
아니, 제가 이렇게 전제를 깔고 질문을 하니까 장로님이 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민국 장로님은 결혼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된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예, 놀랍죠? 예, 저도 역시 놀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하는 게요, 사실은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게 부부싸움을 뭘로 머백이라고 하죠? 예. 뭘로 멀백이라고 합니까? 우리 서장로님 잘 아시죠? 뭘로 뭘 베는 거죠? 예. 예. 아유, 우리 서장로님도 역시 부부싸움을 안 해본 분이라 뭐가 뭔지를 몰라요.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누가 대답했죠? 예은이요. 예. 확실히 장로님 댁은 부부싸움을 하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예. 예은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다른 부부가 남녀가 하나 돼서 가정을 이룬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작업이에요. 히브리어로 여자를 이야기할 때 이샤라고 부르는데 남자는 이슈라고 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죠. 예. 여러분 이렇게 홀로 있었던 남자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여자인 하와를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서 자녀가 생명체인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이 한 몸이라는 것에서는 굉장히 또 다른 의미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만 한 집에 살고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게 부부가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감정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요. 의지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요. 사회성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관계성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 가정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체인 가정의 탄생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가정이 최소 단위고 가정이 모여져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느 면에서는 복수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적어도 10명의 세례교인이 함께하는 곳이어야만 교회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 이하는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은 자녀 수가 많아서 아빠, 엄마하고 자녀들이 8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한 가정이 한 교회일 수 있죠. 그러나 어느 면에서 보면 이것도 정상적인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믿음으로 이룰 때 그게 교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 광주 은혜교회도 그런 면에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여가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로 연결되고 그리고 관계를 맺어서 그 가운데서 사랑의 결실인 자녀들이 태어남과 같이 가정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정말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중요한 것이 탄생됩니다.
여러분 지극히 성경적인 가치관 가운데서 가정들이 모여져서 교회가 되어질 때에는 마치 부모 사이에서 사랑의 결실인 자녀가 태어나듯이 그 가정들이 모여진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서는 태신자들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결실인 전도의 열매인 그런 새 가족들이 세워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적이고 또 바람직하고 올바른 형태로 성장해 가는 가정과 교회는 분명하게 귀한 열매들을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자녀의 그 어떤 탄생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28편 3절에도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아내와 자식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남편과 아내와 그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모임이자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그렇게 가정이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한데요. 구조적인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와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정 공동체의 영적 권위와 질서의 순서를 차례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정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자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인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있다면 교회의 머리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영적 질서다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오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먼저 여자가 그 다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서열을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와 불필요한 그런 몰이해 때문에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분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실 때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세워주셨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각자의 맡은 영역에서의 어떤 영적 권위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질서처럼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빠가 먼저냐 엄마가 먼저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거죠. 가치적인 거죠. 그러나 영적 질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복종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따라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영적 권위가 무조건적인 압제와 강제가 아니라 오직 그 안에서는 철저하게 사랑이 연결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관계가요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일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을 사랑하는 전제가 나와요. 그 전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기 사랑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도 뭘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도 오해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질 않아요. 여러분, 흡사 이것은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연결시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아내를 또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는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24절이 이야기하는 복종할지니라 라는 의미가요, 헬라어로요 휘포타세타이라고 하는데, 이 휘포타세타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상하관계의 구별이 아니에요. 정말 마치 종이 주인에게 절대 복종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뜻은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차원에서의 복종과 순종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영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또 아내를 주신 그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신 목적과 의미를 잘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믿음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대우해주고 보살필 때에는 아내로부터 참된 순종과 그 질서에 순응하는 자세가 분명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남편과 아내 가정의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먼저 남편과 아내의 어떤 관계를, 영적 질서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은요, 그냥 단순한 육체적 사랑,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연합에 한 몸을 이루는 그 사랑에는요, 하나님 사랑인 아가페가 들어갑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희생적 사랑, 정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유도, 그렇게 영적 질서의 위에 계시는 이유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와 같다면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진 한 몸을 이룬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 그 자녀가 어찌하니 축복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자녀인 거죠. 복된 자녀인 거죠. 아름다운 자녀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편과 아내의 영적 질서가 제대로 아가페 사랑으로 연결되고 이루어진 가운데서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라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그 태어난 그 자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자녀와의 관계가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성경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이 말씀하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취해야 될 바람직하고 올바른 자세를 성경은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처음에는 공경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정말 무시하고 또 아래로 내려다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 그 가치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공경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그렇게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줄 거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부모에게 대한 그 바람직한 자세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에게 막 하는 사람 치고 믿음으로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도 잘하는 사람이 부모에게도 잘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말해요. 그런데 거꾸로 정말 나는 부모에게 막해, 막대해. 그런데 하나님께 잘한다고요? 천만에.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또한 부모들도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나게 하지 말라, 그 말이겠죠. 분노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녀를 뭐예요? 방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할 것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도 어느 면에서 보면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의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요. 좋은 믿음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자기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또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에 고착돼서 그냥 주장하다 보니까 그 부모의 훈계를 자녀들이 안 듣는 거죠. 도대체 우리 부모는 무슨 근거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렇게 따지고 들 겁니다. 우리 부모는 세상을 몰라. 우리 부모는 구세대적이야. 우리 부모는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훈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벗어나지 않아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영원하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좀 어긋나도, 아무리 좀 반항이 심해도, 방황이 길어져도, 여러분 어린 나이 때부터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 주었던 자녀들은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때가 되면 돌아와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당자처럼 돌아와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 나이 때부터 가르치지 않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으로 기도해 준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 자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선생님이 붙어도요, 부모만한 교육자가 없어요. 부모의 눈물과 부모의 어떤 그 자녀를 향한 마음과 그런 것들이요, 자녀들이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방황이 끝나면 다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신이 먼저 잘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제시하고 가르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로 상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상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녀 교육과 자녀 양육의 최전선에 있는 책임자는요, 여러분, 부모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교회 선생님한테 맡겨놓고 나는 몰라. 여러분, 이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실 저도 목사고 또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딪힘이 있어요. 내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의 어떤 믿음의 본을 저를 따르는 영적 아들 되었던 디모데와 또 다른 성도들에게 분명하고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지식이, 세상 지식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자녀들은요, 그런 면에서 부모의 훈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화가 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록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제공해주는 부모지만 화가 날 때가 있고 노여워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일 것 같습니까? 부모가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의 의무가 있죠. 또한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여러분, 교육이라고 해서 비단 좋은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른 인격과 성품을 갖추게 하고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는 자녀를 향한 축복과 기도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양의 의무, 교육의 의무, 바른 신앙과 교육의 의무, 그리고 기도의 책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도 필요하지만 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때마다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의 일평생이 주와 동행하기를 바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붙들 거야. 너는 일평생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늘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부모의 수고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 가운데서 자녀들은 잘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갈등과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기에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부모로 또한 역할을 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로 역할을 하게 하시며, 또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가 또한 그 아비와 그 어미에게,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한 공경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하게 설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광주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 축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특별히 우리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고 또 함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놓고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등이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품에 꽃피는 나무 가득. 우리 뒤에 분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이 시간에요, 한번 우리 각자가 속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축복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 그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우리의 축복된 가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연합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가정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귀한 가정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축복하셔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어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들을 허락하셔서 또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들로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정들마다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시고 축복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자녀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소망 주심의 역사가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이 땅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또 광주 은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